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를 또 그의 삶의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고린도라는 유적의 교회 흔적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 안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에이 그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적어도 이제 4개 이상의 큰 세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가 찬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래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어. 그들에게 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구약에 계속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죄짐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또한 죄 때문에 무거운 고통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나에게 오라.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살려놓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사도들이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져서
오랜 세월 2000년 정도 이래 지나서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오게 되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이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약속을 얻고 천국을 가지만 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영생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받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실수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이 말이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내 말과 내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중간 매개를 하나 두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무당 같은 사람, 종교인들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종교인 다리를 하나 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뭔가를 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굴 끼웠냐 하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누굴 끼웠냐 하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끼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을 끼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이 인정해서 보낸 사람들인데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에 예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기 하면서부터 이게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신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중간 다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당 같은 샤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로마서와 요한 1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이 죄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막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라고 하는 화목 제물을 피 흘려서 제단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의 증거로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이 구약입니다. 이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의 본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화목 제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다른 그 어떤 불순물도 하나도 0.1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0001%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100%의 은혜를 100%의 믿음으로 100%의 구원을 받아 100%의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에는 0.001%도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불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불순물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십자가만이 너희를 살린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미 바울이 살아있던 그 당대에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전하고 가르치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불순물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이 복음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이 복음이 제대로 복음이 되는 거야. 이 바울파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친히 보고 따랐던 이 3년 반 동안 따랐던 베드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또 베드로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 우리 아볼로는 우리 동네 이 고린도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성경이 해박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서 저게 진짜야. 이 불순물들이 이제 막 끼기 시작해서 이 파들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첫 번째가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전도한 것이 내 말과 이 성경이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이게 복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지식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리고 이 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복음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포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말과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말로 복음이 포장이 됩니다. 그 포장된 포장지를 보고 사람들은 야, 저 복음이 진짜다.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송영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았는데
거기도 교회하고 똑같이 이 교회를 지어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떼고 다른 걸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찬송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바가목에 그 사람이 집회를 하거나 하면은요,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갔답니다. 여의도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장로였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말씀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수하면 사람들도 막 낫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교파를 하나 만들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서 자기의 복음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바가묵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 땅에서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도 못 가죠. 왜 못 가느냐면 그 사람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런 비슷한 것들을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 쫙 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만이라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분파가 돼가지고 별의별 게 지금 다 나온답니다.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에 처음에 아주 신비롭게 멋있게 능력있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이거는 파멸인 겁니다. 그도 망하지만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다 망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바가목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요즘 매스컴을 자주 이렇게 오르내리는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주 오르는 유명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다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을 겁니다. 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보나 안 보나 끝은 뻔합니다. 자기 복음이 뭐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최고고 진짜고 이거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큰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죠? 자기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욕. 욕심 중에 제일 표시 안 나면서 제일 무서운 욕심이 명예욕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고 자기가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명예욕이 그게 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일 무서워요. 욕심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가 던져주는 겁니다. 야, 네가 최고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던 갈라디아 3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열정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러한 출발 지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자기가 뭔가 이루어 놓는 위대한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양념을 치기 시작하고 포장지에 포장을 이쁘게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화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또 거기에 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 한 몇십 년 정도, 길어봐야 몇십 년 정도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하게 포장되어질 줄 몰라도 그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들로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참 위대한 분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가 저래 됐을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복음에. 그래서 많이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싶어 두렵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한 지가 꽤 되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능력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좀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도전하고 많이 전도하고,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어느 때는 정말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고 전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또 참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다 막히고 앞뒤가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가만히 생각할 때, 지나갈 때는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때도 있습니다. 한참 옛날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겸손히 낮추시고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그렇게 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또 누리면서 삶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사는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여러 과정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놀라운 그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또 보고 있을 때에 중요한 건 내가 한 것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는 십자가 외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건 뭐예요? 단지 저 나라에서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여밑에 집 아저씨한테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봅시다. 그리고 밑에 집 아저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낫이 필요하니까 낫 좀 빌려주세요. 저희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아들이 밑에 집에 내려가서 낫을 빌려오는데 몇 마디가 필요할까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낫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거만 되겠죠? 그거만 낫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신라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되고 그리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3시간을 막 그래서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아저씨가 그 말 듣다가 아마 혼낼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시킨 것을 가서 낫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휘황찬란하게 위대하고 훌륭한 말들을 많이 하고 아름답게 포장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칠하고 그냥 장미 향수를 갖다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신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로 빌립보 간서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금거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한마디로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능력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 빠지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그것을 조직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을 이끌고 끌어당겨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독교화된 종교가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도 멋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인간적인 트릭,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방법 또한 사람의 위대한 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를 받고 유지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파마다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살아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내가 사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물순물이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면 성경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일까요? 섬긴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뭔가 의지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서운한 거죠. 이게 우상숭배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바울을 의지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야. 베드로를 의지했어요. 그럼 불순물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통과되어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소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가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면 불고 불지 말라면 불지 않는 그러한 파수꾼에 불과하고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전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해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식 가운데 거기 다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그들을 또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짧은 세월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자기파가 생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날 좀 따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따르라? 내가 전하는 것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고 싶은 게 없어. 전하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어. 너가 살아난 것도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다 가짜니까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에 참 위험한 게 뭘까요? 우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큰 교회, 그건 긍정적인 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교회 같은 교회, 목사 같은 목사,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훌륭하고 큰 교회가,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가 나를 구원하거나 영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의 통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위대하고 어떤 놀라운 곳이라 할지라도 통로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이 끝까지 정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통로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거기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겠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이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내가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냈어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지만,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은 네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너무 잘 굴리다 보면은 다른 걸 막 전합니다. 어떤 거? 야, 교회 나와봐. 예수 믿으면 네 병도 나. 하나님 기도 들어주고 부자 돼. 너 시집 못 가서 장가 못 가서 교회 나와봐. 장가고 시집 갈 수 있어. 야, 교회 나와. 자식들도 잘 돼. 이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마는, 교회는 그거 하라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정확해야지만이 오는 사람도 정확한 사람이 와요. 저희 교회 제가 참 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여 년 이상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이 교회를 가끔 이래 나오셔요. 저는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해주도 그렇게 잘 못 알아듣나 봐요.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전하고 교회 오면 또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그분은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정이 오고 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로 전해줘도 듣는 분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 편하려고 오는 곳입니까? 아니, 마음이 복잡한 것보다 교회 와서 편하면 좋긴 하죠. 근데 편하면 좋긴 한데 마음 편하고 오는 것이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바로 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셔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만나게 해주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전하는 말만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능력은, 역사는 아버지 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늘 심부름을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좋고 기쁘고 즐겁고 내 인격이 훌륭하고 내 삶이 뭔가 실력이 있고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성령님이 만나게 하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나는 다만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된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만 있다? 십자가에만 있다. 십자가의 능력에만 있다. 바울은 정말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만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든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건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내가 능력 없음을 감사합니다. 전 고백합니다. 어느 땐가는 하나님 나도 능력 좀 줘보세요. 정말로 뭐 베드로처럼 손만 딱 대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 없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해버리지.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그냥 말씀만 전하면 살리든 일으키든 변화시키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깨끗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나는 그 일만 하면 된다.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쓴 적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요즘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설교 한 편 잘 하려고 일주일에 책을 7번씩 본다. 7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말하기를 미치겠다는 겁니다.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 위대한 말, 위대한 사람이 한 말, 신학자가 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우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만 전해줘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람의 위대한 말과 지식이 아름다운 말과 멋있게 포장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삶,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교회.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은 나밖에 없답니다. 나 외에 없다예요. 다른 곳은 전부 다 아니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내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지체의 원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가 지체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눈과 발과 코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역할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할 때에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면 그냥 단순히 그것을 따라서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든 가능하게 보이든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손해보든 이득보든 관계없이 주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그냥 일꾼으로 신분꾼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들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죠.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해 가자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걸 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살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렇게 사라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겸손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고 왜 그러냐? 네가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 살다가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다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